15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 일상적으로 사무엘은 늘 같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사무엘은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상적으로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 하는 일을 투정하지 아니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성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것,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 일상이십니까? 일상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 일상의 생활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는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사장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 사역자의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일상의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함은 특별함을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함이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 일상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특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나 특별 부흥회나 그것이 다시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상의 영성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상의 영성이 사무엘에게 있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바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성품이 참 놀랍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분명한데 이 말씀을 턱 내어놓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사람이라 표정을 숨길 수 없어서 엘리가 알았는지, 엘리는 이미 하나님과 오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았기에 사무엘의 표정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겠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거운 걸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무게를 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적인 무게도 있고요, 또 직분적인 무게도 있지요. 저는요, 고백하자면요, 가운이 그렇게 무거워요. 괜히 와서 트라이 해보지는 마시고요, 옷이 무겁다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가운이 입을 때면은요,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입는 거잖아요. 성례 전이나 세례식이나 결혼 예식이나 장례 예식이나 그 예식 앞에 가운을 입고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워요. 어떨 때는요, 한 번은 장례식을 끝나고 가운을 벗는데 허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때로는 그 무게감이 짓눌려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운이 무겁다. 이 직이 너무 무겁다.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무거우세요? 아빠라는 것, 엄마라는 것, 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사무엘은 비로소 말씀의 무게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 받고 처음 전한다는 것, 아마 어린 사람으로서, 사역을 처음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감 때문에 참았죠. 여러분, 무게감은 견디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감이 있거든 기도하며 버티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알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죠. 처음에는 알려달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할 정도로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른이 아이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윽박지르는 것 같은데 사실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권위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엘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왜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요. 권위는 존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일, 그 존중하는 것은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엘리가 사무엘을 존중하듯 사실 우리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유스그룹을 EM이라고, 자녀라고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 자체로, 그 영성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예배를 존중하고 그들의 질서를 존중할 때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죠. 단락과 스토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나이를 먹었다, 컸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문 속에서는 이제 선지자답게 자라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성이 성장하였고 성품이 잘 완벽하게 갖추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을 가자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자고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성은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함을 통해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성이 자라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버티지 못했는데,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고 이제는 견딜 수 있고, 그것이 무게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종이상자, 아무것도 없으면 상자는 가볍습니다. 그것이 꼭 종이상자가 아니더라도 상자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면 무게감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처음에는 어리다, 그리고 자라났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비록 종이상자같이 가벼운 나이와 가벼운 성품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품의 무게감이 있으니까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일들이 세워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알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무게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무게는 어떤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적어도 시카고에서 장자교회 역할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59년이 되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자라남이 있고 그것이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무게감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성으로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리더가 너무 가볍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그 가벼운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무게감을 갖고, 우리가 무게감을 갖고, 괜히 오늘 무게감을 갖는다 그래서 아침을 많이 드실까 염려는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게 있게 그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미교회요, 또 직분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엄마요,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 그것을 잘 다듬어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추억이 되지 않고 바로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고 또 우리의 무게입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바른 성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변화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